오늘은 갈라디아서 11장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이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11장부터 24절의 내용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이 갈라디아서를 전하면서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미혹되는 가짜 복음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가짜 복음이요. 이 가짜 복음은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시점부터 가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서 가짜가 생긴 게 아니라 시작 단계부터 가짜가 있었다 그 말이죠. 왜 가짜가 있을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가 진정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진짜가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라면 가짜, 사탄이 이용하는 가짜는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요, 사탄은 인간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사탄의 본업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 복음은요,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점부터 가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은 가짜는 다 소멸되고 모두 진짜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그 가짜가요, 좀 더 진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짜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가짜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를 알면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가 진짜 같기 때문에 그냥 봐서는 잘 몰라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복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사가 이거 진짜입니다 말한다고 진짜일까요? 그럼 목사가 말하는 말은 다 진짜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무단히 이 땅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로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요, 경계하면서 그 당시에 가짜 복음이라고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퍼지면서요,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현혹을 했냐면 너희가 구원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 말이죠.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우리처럼.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행해야 하고 너희가 또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돼. 이 말을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참 적용되는 말이 많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려면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지 구원받아.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잘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포기하냐면 진짜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요, 할례 문제, 그 다음에 또 율법 문제를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 핵심을 얘기하면서 오늘 이 11절부터의 내용은 자신의 간증과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의 간증 같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도 이 간증이 잠깐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장 1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이 아니요. 먼저 복음, 진짜 복음은 뭐냐면요, 사람에 따라,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사람의 교육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라 그러죠.
사람과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학문이나 지식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그것을 전수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전수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원이 다르다 그 말이죠. 여기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도 아니니랍니다. 12절에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받은 것, 배운 것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당신 사도하십시오. 당신 이 말 전하십시오. 그래서 받은 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또 내가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배우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복음의 문제는 배우는 것 가지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흉내를 낼 수 있지만요 그 흉내 이상은 진짜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람의 심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심령이 온전하지 못하면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배워서 한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배운 것을 너에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다. 이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말이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용해서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의 핵심을 전하다가 투옥되고 감옥에 가고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 나 저런 거 안 믿을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가대가 다 잘 됐습니다. 예수 믿고 내 사업이 잘 됐습니다. 내가 건강해졌습니다. 그럼 왜 좀 믿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쪽에서 맞추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복음을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변질되기 쉽고 가짜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를 이해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본능은 그래요. 내 감정, 내가 이끌리는 대로 믿게 되는 복음은요 결국 내 영혼을 소생시키거나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배운 것도 아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말이죠. 그 근본을 얘기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자신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간증처럼요. 내가 유대교에 아주 깊이 빠졌었답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합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자였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준수했고 율법의 정통적인 학문을 배웠고 또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요. 그래서 유대 교회에 있을 때 이를 너희가 들었거니 하나님의 교회에 심히 박했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박해를 했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때로는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로 착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교회를 크게 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고요. 내가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면 저 사람 참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참 살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만들어드리는 게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단 우리를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 도구로서 순종할 때에 어떤 결과가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독교를 받겠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14절에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을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기 먼저 내 동족들 그 중에서도 내 동료들 영갑자라는 건 동료들 또래들을 말하는데요. 그 어떤 동갑자들 어떤 내 동료들보다 유대교를 깊이 믿었다는 것. 지나치게라는 건 깊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열심히 득심했다 그 말이죠. 좀 더 잘 믿고 싶고, 좀 더 열심히 믿고 싶고, 좀 더 하나님께 기쁨이 들고 하나님 앞에 점수를 많이 따고 싶어서 열심히 믿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방향성이 틀렸어요.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 가르쳐주는 대로, 배운 대로 열심히 믿었다 그 말이죠.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봉사생활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냐면 탁 막힌 신앙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직분을 얻게 되고 교회를 봉사하게 되면 자기의 잣대로 남을 정죄합니다. 내가 그랬을 때는 이랬어. 내가 청년 시절엔 이랬어. 내가 옛날에 집사 시절에 이랬어. 이렇게 자기가 관점이 중심이 되어서 남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자신의 잣대로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잣대로 비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자기 스스로 의인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죄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다 그 말이죠. 열심으로는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열심을 가지고 내가 사람 잡으러 되는데 박해하는데 내가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15절에요. 그러나 뭐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게 영 반대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조부터 나를 택하시고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나는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내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깨닫고 나니까 나를 이미 내가 열심히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하셨구나 그 말이죠. 이게 놀라운 신비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구원의 백성이 됐습니까? 교회 나오고 예수 믿어서요?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하신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분을 만나고 또 내가 예수 믿는 부모를 만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건 신비고 비밀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답니다. 콕 찍은 거예요. 너는 내 거, 너는 내 사람,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자녀.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택하신 이유를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거죠. 나를 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택하셨는가를 깨달으니까 나는 히브리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언어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줬구나. 내게 주신 은혜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은혜를 망각한다는 말을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와 목적을 두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망각한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마치 나에게만 있는 것처럼, 마치 내 행복을 위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런 실수에 참 빠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초점을 어디에 맞추죠? 예수 믿으면 너 잘 돼. 예수 믿으면 네가 배불러. 예수 믿으면 네가 행복해. 그럼 하나님과 무슨 관계입니까? 나 잘 되고 나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죠.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힘들어지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죠? 가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진짜인 것 같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가짜입니다. 진리는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구별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것을 초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요, 사도 바울이 결단한 겁니다. 내 혈육, 내 친척들, 내
부모님들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의논할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간혹가다 믿음을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을까요? 내가 저 종교 믿을까요? 의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의논할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믿고 나중에 보면 내가 헛믿은 거 아닌가? 내가 온전한 건 믿은가? 그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 불안함이 왜 있을까요?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때 만약에 옆에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어떻게 해주게?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능력이 되어주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믿음으로 세워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을까요? 믿어도 될까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믿어봤는데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 글쎄 믿어도 저것도 그런 것 같던데.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아무 힘이 되지 않고요. 내 마음의 믿음이 더 흔들릴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소신이 있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지식도 있었지만 소신도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덮어놓고 믿었다? 그게 아닙니다. 17절에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러면 선생님들, 사도 선생님들 한번 만나볼까?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을 한번 만나볼까? 그러면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그들을 찾아 만나지도 않았다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요 잠깐 만났지만 그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한 번에 무너진 겁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분이었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요. 그분이 자신의 삶을 뒤집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아라비아는 광야 사막길입니다. 그가 왜 광야 사막으로 나갔을까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 사막으로 이끌어낼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요. 그들을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지도자였던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그를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 있던 이 사도 바울도 광야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광야 사막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부여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광야로 갈 필요 없습니다. 사막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광야, 사막은 필요합니다.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모래바람이 붑니다. 태양이 내리쬐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순간은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라는 말을 씁니다. 광야는 훈련의 최고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가 회심하고 변화된 후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러 돌아다니거나 자신이 예수님 아는 사람을 찾아다닌 게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주님으로 만나 3년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였고, 여기서 게바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이제 3년 후에 자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요, 어느 정도 사도로서의 사명을 깨달은 이후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찾아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15일이라면 짤막한 시간입니다. 2주 동안. 그러니까 잠깐 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사명, 소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교제를 나눈 거죠. 잠깐입니다.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요. 그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혈육이죠.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 그 야고보 사도만 만났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자들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사도만 있었던 거죠. 어쨌든 두 사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만나지도 않았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도 아니오, 누가 나에게 전한 것도 아니오, 내가 그들의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오. 그 말을 우리 초반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도된 거 아니고 사람의 지시로 내가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나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너에게 전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에게 전달한다 그 말이죠. 그것을 명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거 아니다. 나는 거짓말 아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제 그가 사명을 깨닫고 북쪽으로 자신의 고향 땅인 이제 길리기아 다소 쪽으로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2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들이 그 당시에 이 유대계 회당에 모이기도 했지만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몰라요. 목소리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입에 입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라는 바울이라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데 그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하게 들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24절에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바울에게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21절, 24절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로, 여기는 나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나 때문에 영광이 됐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는 때로는 영광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나가 없어도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떠할 때 영광이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 때 영광이 되는가, 그걸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아주 단순한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 구원주다 믿는 것,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나는 믿지 않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럼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가 영광이 안 되는데요. 중심이 뭡니다? 압니다. 내가 영광이 되는 것은 내가 믿는 겁니다. 오늘날 신학교의 교수들 가운데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 가운데서도 예수를 안 믿고 이용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지금 어떻게 갈라놓냐면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지금 내 자신이 스스로 테스트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은 너 예배했느냐? 너 예수 믿느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너 믿느냐? 그 말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대답입니다. 저 사람이 보기에 나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저 사람이 보기에 나 예수 믿는 거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다는 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참 믿는다는 거 단순한 것 같지만요. 믿는다는 게 신뢰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난 신뢰해. 오늘날 젊은 세대, 특별히 청년들이요. 이제는 교회 안 나간다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극소수 적어진답니다. 그리고 의식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그들이 왜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나 교회 안 나가고 싶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답을 얻은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우리에게 전염병을 주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돌봐야 돼.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믿을 가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계시다고 해서 계시고 계시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아서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요.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아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인격 자체를 믿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고통받아도 하나님의 그 안에 은혜가 있고 내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 빗줄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이라는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게 믿는 사람 중에 영광이 돼. 저런 사람도 예수를 믿어. 저런 사람도 변화됐어. 저런 사람도 믿음을 가졌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이 신뢰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구약, 약속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무식해. 저거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그럴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는 이 사도 바울이 나 때문에 영광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됐다 그 말이죠.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거꾸로 이제는 예수를 전달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죠. 놀랍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뀐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된 거예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 믿은 후에 내 달라진 모습을 변화할 때 난 진짜 변했다. 변화된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싶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싶다. 내가 변화된 겁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됐다. 그걸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나서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저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저렇게 달라졌어. 뭐가 계시긴 계시나 보다. 저 사람 변한 거 보고. 그럼 누가 영광이 되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영광이라는 걸 뭘 만들어서 영광을 드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냐면요.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모두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게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뭐가 영광이 되겠어요? 그런데 영광이 될 만한 게 있어요. 뭐가 영광이 되냐면 내 삶을 드리면 영광이 돼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영광이 돼요. 새가 지저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연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면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그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없는 영광은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나로 말미암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의 의미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요.
내가 믿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신뢰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리고 내 삶의 변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거 마음에 새기시고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